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성령 강림 절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말씀을 한 주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 3계명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세 가지 계명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그냥 제 노파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노파심인데, 목사님, 요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요? 이런 마음이신 분 없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은요 절대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나눴잖아요. 십계명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계명 속에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 대하실 때 이거 안 지키면 나 혼난다, 이거 안 지키면 나 이렇게 안 살면 나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계명들이 내 삶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키지 말고 누립시다. 지키지 말고 누립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7개 계명이 오늘까지 해서 7개 계명이 더 남았는데, 우리 모든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리는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휴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휴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휴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 방금 막 휴가를 갔다 온 사람이래. 우리나라에서 휴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방금 전에 휴가를 막 갔다 온 사람. 그런데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기껏 휴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정말 휴가를 갔다 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더 피곤합니다. 몸과 마음을 쉬려고 휴가를 갔는데 몸과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사실 상관없는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말 주일을 이용해서 야외로 나갑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개를 왜 숙이시는 거예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고개 숙이실 필요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말 주일을 이용해서 야외로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일상을 벗어나서 몸과 마음에 쉼을 얻고 휴식을 얻기 위해서 나갔는데 차도 꽉 막히고 사람도 너무 많아 정신이 없고 관광지에 갔더니 바가지 요금에 마음만 상하고, 그렇게 주말 주일을 보내고 집에 왔더니 그 다음 날이 에그머니나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네.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휴식이 아니라 안식인 줄 믿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휴식 이상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식에는요, 육적인 것 외에 영적인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육신만 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내 삶에 참된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네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참 귀한 계명이에요. 자, 오늘 네 번째 계명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계명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오늘 이 계명이요, 안 지키면 안 돼, 너희는 반드시 지켜,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고요,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지켜라가 아니라 누려라라고 들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그날을 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켜라가 아니라 누려라입니다. 왜 누려야 하는 겁니까? 오늘 주일은요, 내 지친 영혼이 쉼을 없는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요, 지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여러분은 이 주일을 지금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주일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혹시 또 한 번 높아심인데요, 마지못해서 오늘 주일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은 체면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이 날까 봐 무서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있으십니까? 뭐 정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목사님 뵐 면목이 없어서, 목사 볼 면목이 없어서, 목사님께 죄송해서 나가야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복된 주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주일을 우리가 은혜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요, 수십 독 읽었다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식일에는 복음서를 보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쉼이 없고 안식의 은혜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과 있었던 안식일에 관한 논쟁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마침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됐습니다.
미리삭이 보이니까 잘라서 먹었어요. 배가 고팠어. 그런데 이것을 마침 누가 보게 되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거 지금 따지잖아요. 당신들은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러는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려 39가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 조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에는 해선 안 된다 하는 일이 39가지나 있었대요. 자, 한번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39가지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곡식을 타작하는 일, 곡식을 까부르는 일, 거두어 들인 곡식에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을 가는 일, 곡식을 채질하는 일, 반죽하는 일, 빵을 굽는 일, 양을 치는 일, 양털을 깎는 일, 양털을 빠는 일, 양털을 물들이는 일, 양털을 실로 짜는 일, 그 실을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조각을 꼬매는 일, 2조각을 꼬매기 위해서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건물을 짓기 위해 건물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도대체 뭘 하고 살라는 겁니까? 안식일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여러분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에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의 행위는요, 당시 이 율법 조항에다가 대면은요 무려 3가지나 한순간에 법을 어긴 행위였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입니다. 어떻게 3가지인 줄 아세요? 첫째, 미리삭을 잘랐으니까 안식일에 곡식을 거두지 말라는 법을 어겼습니다. 둘째, 자른 미리삭을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이렇게 비볐으니까 이게 뭘 범한 거예요? 거두어들인 곡식을 타작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거예요. 셋째, 비벼서 까진 껍질을 입으로 후 불어서 먹게 되니 뭘 범했습니까? 곡식을 채질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습니다.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 하나 잘라서 먹였는데 무려 3가지 율법을 그 한자리에서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명령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안식일에 힘들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읽으실 때 좀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읽으실 때 제가 다 읽고 나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읽으셨죠?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방금 전 바리새인들의 율법 조항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39가지 정말 부담스럽고 무겁고 딱딱한 그런 느낌 드십니까?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오히려 참 평온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평온합니다. 평안해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도 세상을 창조하고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는 안식했으니 너희도 쉬어라. 너무 평안하고 평온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평온하고 평안한 말씀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요, 딱 한 문장에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장입니까? 10절 마지막 그 한 문장에 꽂혔습니다.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요, 누리라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면 큰일 난다, 안식일에 일했다가는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무거운 법으로 변질을 시켜버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그렇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왜 교회에 있는 겁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섬기고 하루 종일 헌신합니까?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면 주일 빼먹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일은 그런 날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마치 말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휴식하려고 휴가를 갔는데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지켜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누리는 거예요. 왜? 주일은 우리의 영혼이 참 쉼을 얻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쳐있던 내 영혼이 오늘 이 시간 쉼을 얻고 다시 생기를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일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렸을 때, 주일날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집에 돌아갔는데 시간은 참 많이 지났는데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험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오늘 주일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면요, 오늘 아마 오후에 너무 평안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차장이었대요. 주차장이 기도 제목인 교회. 주차장이 많이 모자랐대요. 우리 교회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바로 옆에 비어있는 공터가 하나 있었답니다. 교인들이 생각을 해요. 이 땅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으로 쓰면 참 좋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 주인이요, 팔 생각을 안 합니다. 게다가 또 주인이 불신자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위치로 보나 넓이로 보나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쓰면 딱인데, 안타까우면서 교인들이 교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요, 이 땅 주인이요, 먼저 교회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땅 주인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땅 팔려나 보다. 그런데 땅을 팔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에 교인들 여기다 차 주차하세요.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인이 먼저 이 땅 쓰세요. 일요일에 여기다가 교인들 차 주차하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이 불신자 주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일요일에 마음껏 쓰시되 1년 51주만 쓰시고요, 마지막 주 52주는 쓰지 마세요. 마지막 한 주만 쓰지 마시고 나머지 51주는요 마음껏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이고 1년에 뭐 한 주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주인에게 잘 쓰겠다고 몇 번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땅 주인 덕에 교회가 주차장 걱정 없이 이제 그때부터 주일날 주차를 하게 됐대요. 1년, 2년, 3년 정말 주차를 잘하면서 잘 썼답니다. 그런데 4년쯤 되었을 때 교인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주 정도야 뭐 감사하지 했던 마음이, 아니 왜 도대체 한 주를 못 쓰게 하는 거야? 기껏 쓰게 할 거면 다 쓰게 하지. 한 주를 못 쓰게 해서 되게 불편하네. 12월 마지막 주 연말만 되면 너무 힘들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4년 차쯤 됐을 때 교인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이제 교인 대표인 장로님께서 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3년 전부터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주차장을 참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왕 배려해 주시는 거 마지막 52주에도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51주는 다 쓰게 해주시고 한 주만 못 쓰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장로님이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하는 말이요, 이보시오, 내가 왜 1년 중 한 주를 못 쓰게 한 줄 아십니까? 그래야지 당신들이 이 땅을 쓰면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한 주를 못 쓰게 해야 이 땅 주인이 있는 거구나,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저분이구나. 그래서 한 주를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요, 오늘 사계명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인 말 안 들으면 안 돼, 주인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혼날까 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참 평안과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의 절반을 보내며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7월 첫 주일 맥추감사 주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드려지는 맥추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축복, 허락하신 주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 행복한 인생, 우리 성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